창세기 16장 우리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수하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지혜로 담겨지며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갖는 오늘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 3번에 보시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에서 와서 복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육체로 와서 어디로 가냐면 언약으로 가고요. 우리는 종으로 와서 우리 묶여 있죠. 뭔가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에게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에게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시제 안에서 존재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앞으로 뭐 할 거다, 다 시제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초월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시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어디로 가죠? 자유로 가요. 그렇죠? 육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가요.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가요. 그러면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는 거예요. 육은 죽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것이고 언약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율법은 철저하게 죽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아담 창세기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 네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네가 벌거벗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되신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아벨에게 정말로 아담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여종이지만 하나님은 여종에서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주인으로 가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담는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온통 우리는 뭘로 가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데 죄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새벽부터 우리가 씨를 뿌려봅시다 이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은 씨로 시작돼서 씨로 마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가 죄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번성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중요한 건 거기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놓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의 저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주은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여론성경 학교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론성 학교를 그냥 여론성 학교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씨를 담는 일들이거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론성 학교 뭐가 여론성 학교냐? 그리스도가 여론성 학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반복되어지는 형식과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여론성 학교를 하나의 행사로 보면은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율법에서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행사가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한 움큼 가야 돼요. 그 한 움큼 중에 이번 성전 건축은 그냥 한 발을 떼는 거잖아요. 우리 주내교회는. 근데 이것이 그냥 물질로 보여지고 육으로 보여지고 종으로 보여지고 묶여진 것으로 보여지면 이것은 눌림이 되는 것이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이 나를 성전화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이 된다면 내 현실을 묶고 내 삶을 묶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여정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옮기고 계신다고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랐었고 육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또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어디에 앉히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오늘도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이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이 이게 너 가서 사례의 말 잘 들어 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 잘 들어 이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문제로 멸시와 모욕의 학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여자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어느 자리로 가셔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름 행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로 나가듯이 오늘 하가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오늘 하가는 이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어디 자리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수하에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갈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갈이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시면 복종에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이 땅의 복종의 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품으라는 말 자체가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로 보면은 우리는 높은 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높은 데 계셨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높은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 종의 형체,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만 위에 있던 분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높은 적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우린 처음부터 어디서 있었어요?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품을 수가 없어요. 이 품으라는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원래는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이 왜 높은 데 있다가 내려오시는지를 너희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지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생각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정말로 너희들은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단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이 죄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복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얻는 것을 가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악과가 뭐였죠? 선악과가 원래는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은 뭘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네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죄구나, 이게 종이구나, 이게 육체구나, 이게 육이구나, 한계구나, 나등이구나, 흙이구나, 먼지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는 의가 요만큼 나올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가야 되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의 결론이 뭐였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6장이 뭐였냐면 율법의 눈, 율법의 귀, 율법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아니, 이제 율법이 아니죠. 언약의 눈.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시고 16장에서는 그 언약이 어떻게 그 언약을 네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언약이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이 왜 싸워요? 자기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 다음에 멸시했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귀로 듣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것으로 행동했어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이걸 보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이걸 보게 만드는 게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뭘 갖게 된다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소리를 갖게 된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고요. 들락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고요. 이게 16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 아시죠? 그 말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처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멸시했었던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녀들을 말하는 거고 병든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들은 먼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인 걸 깨닫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냐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지혜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므낫세가 누가 형이에요, 여러분들?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의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언약을 축복을 해요?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 전체로 흐르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가 우선될 거예요? 둘째가 우선될 거예요. 복음이 우선될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오늘인 거예요. 지혜를 주는 오늘. 이 땅은. 그래서 누구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수많은 것, 오늘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갈등, 눈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송혜원 손도님 어제 전화 오셨는데 우리 딸이 뇌에 1.6cm가 되는 이제 종양이 발견됐는데 급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악성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종양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쪽 귀가 안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여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랑 똑같으냐면 우리 지금 그 이천주은혜교회 우리 그 박진현 집사라고 그 집사님이 지금 그랬거든요. 한번 그래서 제가 전화해 보려고 해요. 그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매가 아마 지금 그 문제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저번 주에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저도 전화가 와요. 요거 성경 구절 틀린 것 같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인데 23절로 적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 3절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2절 3절 맞다고 그랬죠.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여기 안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여정을 같이 응원하면서 기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수화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화가 사례의 수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수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네가 여기서 왔다가 이리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일어나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인데 그 눈에 담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왜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다가 영을 주고 가시는지, 육체를 멸하시고 영을 주고 가시는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본체가 하나님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배우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수하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준 말이에요.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생육하여인가요? 크게 뭐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똑같은 말을 줘요.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해줘요. 네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네가 이제 생명을 낳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아는 그 수하에 복종하는 이 여정을 건다면 우리는 누구 낳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그 하갈이 낳은 자식이 뭐가 된다 그래요? 들나귀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요. 저주가 재앙이잖아요. 근데 저주가 아니야 사실은요. 우리가 들나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각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잉태하는 성령 건축, 여름 행사, 우리 주내교회 모든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하고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 몇 자를 외우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세례가 되어야 돼요. 할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새가족 모임, 우리 말씀 포럼, 이게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먼저 낸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판단과 지혜를 배우는 그 수화에 복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그것을 정말로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닌가요? 두 번째,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암기가 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도,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 만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힘을 얻어야 되고 달란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리하시고 할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수화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창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시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